오늘은 일곱 번째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나훔하고 스바냐, 나훔, 스바냐 두 예언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페이지 48쪽, 49쪽을 보고 나훔하고 스바냐를 먼저 내용을 전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훔 48페이지. 여러분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손 들으면 갖다 드릴게요. 네, 다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48페이지 나훔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전한 선지자예요. 근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했었죠? 그 전에?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나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구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죠. 그게 약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요나를 보내셨죠.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안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함이 극에 달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보낸 선지자가 나훔이에요. 나훔 선지자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48페이지 또 손에 놓으시고 또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 남유다 왕이 나오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죠. 그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보면은 어느 왕입니까? 아몬이라고 써 있죠. 4페이지. 근데 사실은 이 나훔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세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 발견하셨죠? 여러분 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 왕들이 쭉 나오고 맨 오른쪽에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나훔이 므낫세, 아몬,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도 보면요, 예루살렘 발견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예루살렘 잘 보겠지만 이게 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러분 그 테두리 있죠? 붉은색 테두리, 붉은색 테두리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면 아수르가 어디까지 점령했느냐?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이 아수르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저 바벨론 북쪽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아수르의 제국 아래에서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엄청나게 크죠. 예. 그러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니느웨가 있죠. 그쪽이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 나훔 선지자가 전했을 때의 나라의 크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아수르가 망할 것 같지 않은 큰 제국일 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48페이지. 여러분 교재 다시 48페이지 보십시오.
지도는 그대로 보시고요. 48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나훔 예언이 약 주전 650년경이라 써놨죠. 그리고 아수르 멸망은 주전 612년. 이 예언,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후 38년이 지나서 그 예언대로 이 엄청난 큰 제국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는 사라져요. 네. 아수르가 사라집니다. 다시 재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유다에게는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요, 안위,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다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유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망함으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망함이 우리의 위로가 된 거죠. 네, 그게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이렇게 큰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보면요,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도 이 나훔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면 이 스바냐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여기 저자 보면은 두 번째 보면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 활동,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많은 영향을 줌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 개혁을 그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이 스바냐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도는 잠깐 지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42쪽 보시면 주제가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번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즐거워하실까요? 우리 자체를 즐거워하실까요? 우리 자체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어디에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은요, 앞에 1, 2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너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즐거움, 즐거움과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뭔가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과정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뿌리는 뭡니까? 일이 잘 돼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뿌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기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한다는 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를 못하고 늘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 죄송한 마음이 상당히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죄송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늘 이렇게 주눅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몸이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질투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질투하시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나훔 1장 2절 3절이에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 그럼 왜 질투하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요. 그래서 또 남녀가 있는데 질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좀 질투를 해야 이 사람 날 사랑하나 보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질투라는 건 사랑해야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거니와.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 세상의 질투와 보복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표 보시죠? 표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질투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보복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질투 보복이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질투와 보복은요, 이기심이죠. 이기심.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투와 보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질투와 보복은 욕망이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거룩입니다. 세상의 질투와 보복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평화, 샬롬,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거고, 세상은요 그걸로 끝나죠. 싸움과 죽음으로 끝나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다 질투와 보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여러분 이 나홈하고 스바냐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회개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죄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게 죄구나,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알게 되죠. 그럼 뭐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모든,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모든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그런 지도자들,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에 빠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죄 안 졌지,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선한 거 아니야? 나 정도면은 훌륭하지.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절망하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들오들 떨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이 그 깊은 영적인 고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을 깊이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 메시지의 문제가 뭐냐면, 설교의 메시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안 전해요. 뭐만 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만 전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구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좋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호라, 나는 그럼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망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1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훔 1장 8절 9절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를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도 수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지도, 아수르의 지도, 엄청난 큰 제국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면요 엄청난 큰 제국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38년 안에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엄청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훔 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나훔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훔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차적으로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해방시키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는요 우리가 메타포, 은유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은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유다가 자유케 되는 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시간 역사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볼 때 역사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메타포, 은유예요. 어떤 은유입니까? 아수르는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오는 그 사망,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당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뭐 죽을까봐, 뭐 안 될까봐, 망하면 어떡할까봐 불안불안해하고, 여러분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 담당하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나훔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44페이지.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나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부짖고 있잖아요.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 중에 인생에 대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내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번째, 아수르의 죄악들. 회개했지만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아수르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나훔 3장 1절이에요. 화 있을지어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또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이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두 번째, 미혹하고 음란하게 합니다. 나훔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한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아수르는요 주변 나라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음란하게. 그리고 이러한 마술로서, 그런 주술로서 현혹시키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 나훔 3장 9절 10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밈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대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수르가 애굽과 동맹을 하죠.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강대국은 애굽이었죠.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아수르는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해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치고자 하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거라는 거죠.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도 아수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올 텐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변 나라들을 학대함. 나훔 3장 19절.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하는 것부터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희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많이 학대했어요, 이 아수르가요.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잔인하게 이게 진멸을 했어요. 다른 주변 나라들을 아주 공포 정치를 했죠. 아주 무섭게 진멸을 함으로써 어떠한 나라도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하게끔 아주 그 끔찍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 얘기하기는 너무나, 식사를 점심 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할 텐데, 그만큼 학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하니까 손뼉 치는 거예요. 아우, 잘됐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면 안 돼요. 자녀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직원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 학대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교만함.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교만함. 스바냐 2장 15절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그 한껏 으스대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의 성, 수도 니느웨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야,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 니느웨 성보다 큰 성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다섯 번째, 악인을 멸절하시는 하나님. 스바냐 1장 4절과 6절. 여기도 하나님께서 멸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멸절 동그라미, 그마람이란 이름과 및 그 대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멸절 동그라미.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 3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절하시는데 그
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에요. 뭐 나쁜 짓 안 하고, 아유 목사님 저는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전 착하게 살았는데요. 착하게 살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악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멸절하십니다. 스바냐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대면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바쁘게 살면 하나님 대면하지 않을 수 있죠. 나중에 하나님 대면할게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좀 애 좀 키우고 나서요, 아니면 좀 내가 좀 사업이 참 잘 되고 나서요, 뭔가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하세요. 그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악이다. 그럼 그 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악인을 멸절하신다. 그래서 부흥, 회복,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걸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함.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못 벗어납니다. 7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스바냐 2장 1절과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모여야 돼요.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 왜 합니까? 그분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자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 2장 3절.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이 중요하죠. 여기 겸손 나오잖아요. 앞 2장 3절 앞부분도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겸손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죠. 마지막 8번째,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깨끗게 하심. 누가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 깨끗게 하십니다. 스바냐 3장 8절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야 깨끗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타락해지는 거예요.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하심. 스바냐 3장 12절 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고 겸손한 자는 보호를 받아요.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예요. 세 번째, 칭찬을 받게 하신다. 스바냐 3장 18절 20절.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영세교회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보호하심과 칭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참된 구원,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보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주시옵소서.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며 우리가 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또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또 칭찬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